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애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봄 말씀 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많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부흥회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주차 안내 차량 찬양 또 이렇게 방송실 또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직과 또 자족 또 그리고 도전하는 신앙,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돌파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말씀 또 의도, 목적이 좋은 일에 당연히 좋은 결과와 좋은 과정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고 선하게 의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데 선한 결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것이 예기치 않게 꼬이게 되기도 하고, 또 낭망의 또 실망의 결과들, 또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 도와주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손해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3년 정도 지나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할 곳이 없어서 어느 지역에는 자기 사업체에 있던 찜질방을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고 또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찜질방을 가지 않아요. 저 같으면 더 가줄 텐데 그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서 그 가게의 그 사업체가 그만 부도가 나게 된 일들을 보게 되죠. 선한 의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주신 선한 의도인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가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성전 이 아름다운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신체 부의 장애인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급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협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했던 공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위기, 고통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이 놀라운 큰 부흥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난 앞에 흩어지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서라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이 큰 교회의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3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 위기 돌파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이 고난과 아픔과
선한 의도로 살아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올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찾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 위기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대처하는 자세에 있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가정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또 공동체에 틈이 생기게 돼요. 나라 가운데 우환이 점점 생기게 되죠.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 사탄이 그 가정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서로 간의 탓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틈으로 인하여 한 마음이 아니라 두세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움들이 일어날 수 있죠.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가 위기로서 끝나는 것은 위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위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위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진짜 위기는 위기에 무엇보다도 분열됨과 나눠짐과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렇게 별로 없노.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소식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같은 마음이라는 말이죠. 이 한 마음이란 말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마음은 마음을 같이 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다. 위기 속에 마음을 같이 하다. 만장일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데, 이 신약 성경 중에 딱 한 번만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1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다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쓰여졌던 대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함께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 일치하다, 일심으로, 또 오늘 본문에 한 마음으로, 또 만장일치가 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에 이방인들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됨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됩니다. 제1회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죠. 그 회의 가운데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이 안디옥으로 보내는 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냅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만장일치. 이 만장일치가 바로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나눠지는 가정들 참 많이 봅니다. 위기 앞에서 부부가 갈라지는 거 많이 보죠. 위기 앞에서 그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많이 봅니다. 가정과 교회의 이 실력과 수준이 어디 있느냐, 위기 앞에서 그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그 위기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실력과 수준이 담겨져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갖추어야 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가정에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죠? 거기 왜 갔니? 무슨 말을 했니? 서로가 탓할 때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회사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잘못했니? 부하 직원이 잘못했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선한 의도로 만족하셔야 돼요. 선한 의도를 선하게 결과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몸임으로 말미암아 이윤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열매는 우리가 맺고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가정이 나눠져 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오히려 그 한 마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위기 가운데 결단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교회를 향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는 거죠. 힘써 지키라. 영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주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 목숨을 다해 지킬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의 모습인 것이죠. 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아름다운이란 단어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라고 돼 있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디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됨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놀랍게 하나됨과 사랑함과 온전함이 나타날 때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 드러내고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을 보면, 그죠? 맨날 찢고 먹고 싸워요. 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됐네 하죠. 시작됐네. 그죠? 우리 집에 그 2층, 3층에 그 새로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이 뛰어요. 애가 얼마나 뛰는지 월요일날 조금 뭐 이렇게 잘라 그러면
우당탕탕탕 하면은 제가 이따가 누워 있다가 시작됐네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이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어때요? 그 심령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주위에 있는 가정도 그 가정을 걱정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도 중에 이 대구 지역이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미전독 종족과 되어가는 이 현상들 4%가 되지 않는 이 복음화율 가운데에 그런데 있던 교회들도 계속 하나 되지 못해요. 분열돼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날까? 힘써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존심이 힘써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내 생각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내 감정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내 주관과 내가 믿었던 방식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됨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어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느끼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온전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지키는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목숨을 다해 지킬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 목숨을 다해 지키셔야 돼요. 내 자신보다,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내 형편보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들 이것 때문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객이 바꾸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그 심령이 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법만 생각해요. 사람만 생각해요. 사람의 감정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모든 대구 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되어서 뭐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4절 이하에 이 초대교회가 하나됨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됨의 기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대주제여라고 얘기하죠.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주제자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주제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면 우리의 감정만 달래주고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만 위로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여라고 되어 있어요. 온 천지 만물 다스리시는 분, 바다를 지으시고 이 하늘을 창조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가하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 경고장을 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살인 예고장을 주었어요. 위협입니다. 이 위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위협이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스데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대주제이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확신이 없는 상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할 이름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떤 삶의 경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뜬구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당에게 가면 뜻을 알 수 있는가?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면,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묻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의 관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관점이란 모든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온전히 동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관점이 온전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문제거리가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문제거리를 문제거리로만 여기지 않고 문제거리를 들고 주의 말씀을 비춰보시고 주의 말씀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믿음의 주여이신 주님에 의해서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주여이신 주님을 붙들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과 핍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련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일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다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꺾일 때가 있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한 마음을 선택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바로 위기를 돌파하셨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훈의 모습이죠. 세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됨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이 어찌 보면은 이 질병에서 고쳐달라,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물질의 복을 허락해달라, 아니면 길이 좀 열려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제목부터 다르죠. 이 고난 가운데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거죠.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과는 좀 다르지만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잠시라도 맛보기 위해 10년을 기도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10년을 기도해도 성령 충만 잠깐 맛보는 건 그거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기도해도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맛볼 수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무슨 힘을 얻고 무슨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한계가 있어요. 욱하지 않나요? 우리 지혜는요, 지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의 연약함이 항상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만큼 연약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약한 자가 아니라 담대한 일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주의 신에 충만할 때에 그런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가 취하고 가지는 그 일들로 나아가지만 그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직장 가운데 때로는 무시당하고, 직장 가운데는 오해당할 수 있고, 직장 가운데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뭔가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응답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 담대함을 얻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위협함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아름답게
결실이 아름답게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과 이 땅의 삶, 나그네 삶을 통과하고 이것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이 땅에 있는 눈물과 이 땅에 있는 절망을 딛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일어나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담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득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막힘 가운데에 이제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과 아픔이 그렇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고통 많은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그때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라요.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60살에 돌아가셨어요. 4대째 내려오는 가족, 교회를 세웠던 집안입니다. 왜 6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죠? 예, 아버지가 잘 살 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너무 가난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7, 8년을 알아 누우셨는데 참 너무너무 가슴도 아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신대원 들어갔는데 하나님 부르셨으면 등록금이라도 좀 주시지. 등록금도 안 주셔가지고 강제 퇴학당하게 하고 강제 성학당하게 하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남들 3년 졸업할 거 5년 만에 졸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해석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때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간다에 이디 아멘이라는 이 엄청난 이 독재자가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14,000명 되는 교회에 리디메드 처치라는 교회에 생팡키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이 이디 아멘이 이 생팡키라는 목사님을 테러하기 위해 암살하기 위해 비밀 경찰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이 부활 아침이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목양실에 오니까 그 5명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권총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생팡키 목사님이 그들을 이 5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부활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2분간만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내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2분이니까 2분 정도 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생팡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행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기도를 마쳤을 때에 목사님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5명의 경찰
그 눈에도 눈물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리더가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간다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펀드를 모아서 우간다에 지원하게 되고 우간다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하나 있는데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이라는 소책자를 쓰게 되었어요.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온전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이디 아민보다 더 신뢰하고 더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똑같은 위험 상황, 똑같이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부도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환난과 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이것이 끝이다라고 절망 가운데 생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본격적인 삶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절망의 땅이라도 담대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것이죠.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세상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앞에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랑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앞서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에 어떤 절망 가운데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돌파해봐야 정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온 교회가 하나됨의 영이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우리에게 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귀한 부르심과 그 뜻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연습해가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도 기도하실 때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담대하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영, 충만한 영이 그 가정 위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과 두 자녀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